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거룩함. 뭐라고? 거룩함. 자, 거룩함이란 거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이게 한 가지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은 거룩함과 관련해서 11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헌금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에게도 11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11조 어떻게 냈을까? 돈으로 냈을까요? 만 원? 10만 원?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지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갖고 온 그 농사의 곡물들, 그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매년 드렸는데, 오늘 11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매년 드리는 11조 중에 세 번째 해마다, 그러니까 3년, 6년, 이스라엘은 7년 단위로 움직였거든요. 3년, 6년, 또다시 3년, 6년마다 뭘 해라고 하냐면, 이 11조는 원래는 레위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죠. 레위인한테 줘야 되는데 3년째 되는 11조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여러분 옆에서 아이 배고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가지고, 특별히 아버지를 잃어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라고 하셨어요. 이게 거룩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언제 부모님한테 잘하나요? 평소에 잘하나요? 네,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잘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이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죠? 빨리. 아, 나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좀 저기 가 계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없어요. 하은이는 특별합니다. 거룩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11조가 그거랑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년 11조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떠나갔어. 너무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장례식을 하잖아요. 장례식 좀 어려워지나?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을 만지고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건 11조로 바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있어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11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11조를 잘 내는데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 11조를 지키면서 유지했던 거룩함이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죄로부터 멀리 하려면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을 때, 학교를 빨리 가야 될 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게 확인되는 방법이에요. 거룩함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우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것. 거룩함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요. 자, 우리 딱 한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거룩함이 뭐라고?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거룩함은 처음에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죄와 떨어져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드러나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자,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일로 채워지는 일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일에 등교를 하고 또 같은 요일에 출근을 하죠.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반대로 웬만해선 우리 삶에서 거의 반복되지 않는 사건, 이걸 세 글자로 비일상, 일상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휴가와 방학, 그리고 결혼과 이별이 비일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상과 비일상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사람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일상만 계속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삶에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비일상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늘 똑같을 수도 없고 늘 특별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분명히 있고 그 속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일상이 들어오고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상과 비일상으로 이루어진 우리 전체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거룩하고 특별한 비일상 역시 거룩하게 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결혼식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11조를 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11조를 내는 해가 셋째 해라고 해서 3년마다 내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매년 내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 즉 7년 중 제3년과 제6년에는 11조의 용도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레위인을 위해 11조를 냈지만 셋째 해에는 아까 어린이 저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를 구제하는 데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쩌면 매년 내는 11조는 이스라엘들에게 일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거룩하게 채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특별한 일이 생기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상과 비일상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들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누리며 그리고 그런 삶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만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후광이 비치고 천사의 합창이 아카펠라처럼 울려 퍼져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한 빛이 비친다거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한다라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이었던 11조와 평범한 사람들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은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1조의 내용, 그러니까 11조로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과 아주 특별한 힘을 들여서 준비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결과물입니다. 반복되는 일과 쉼,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얻은 자기 삶의 결실을 11조로 냅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나 귀족, 외국에서 온 귀빈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레위인,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고아와 과부,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그 당시에는 어쩌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나오듯이 이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또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함으로 가득 차 있죠. 특별한 장소에 가서 11조를 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에서 늘 보던 사람들에게 늘 내던 11조를 내서 구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 이들에게 주는 11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것, 성물이라고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권리를 가지신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 성물을 여기서 내어라고 했는데 내다라는 말은 원래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하고 근절하고 소멸하는 것을 내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내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집 밖으로 내지 않으면 그건 집 안에서 악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거해버려야 할 악으로 남아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아주 위험한 죄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의 소유인 이 성물이 누구에게 사용된다고 합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사실 이들은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레위인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없죠. 객으로 번역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펑펑 쓰는 부자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체류자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역시 이들에게는 먹여 살려야 하는 어쩌면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런 불편한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저 구석과 외곽으로 늘 밀려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국가의 큰 행사가 열리면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납니다. 가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처분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관심을 둘 대상이 아니라 눈에서 지워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의 소유, 성물이 바로 이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가져오는 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신의 평범한 일상의 결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이 내다보아야 할 것은 평범하다 못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 악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소유물을 넘기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어쩌면 불편한 그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일상이 어땠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일할 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늘 생각해야 했습니다. 고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옛다 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확물 중에 가장 질이 떨어지는 것을 골라서 그래도 양으로 보면 10분의 1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 존귀하게 상대를 대하며 가장 질이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받으셨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11조와 헌금을 드리실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의 삶,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으며 공부하고 일하며 또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과 어울려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삶, 그 모든 일상과 결실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부와 일, 집안일과 육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설거지나 청소, 요리, 크게 진전이 없는 직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상의 결과물을 성물, 나의 소유다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11조를 내는 소산이 어떤 종류여야 한다거나 혹은 최소한 이 정도의 양은 주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별 없이 우리 모든 삶의 결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만이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죠. 물론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이까지 왔는 줄 아는가? 라며 그 일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며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나아가서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윗사람이나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둔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물을 나눌 대상으로 둔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지정하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대하며 무시하고 지나칠 만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평범한 사람들, 나에게 갚을 길 없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더 살피며 높이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무심하게 대했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웃이 있다면 주의 깊게 그들의 일상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과 돈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과 돈은 그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 곧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일에 드리는 감사헌금 11조 나눔헌금,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비범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또 한 가지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평범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평범하지만 중요한 일을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삶에 큰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도 있고 내 자녀가 결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죠.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은 수능을 쳤습니다. 삶에 자주 일어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은 특별하게 대해야 합니다. 결혼에는 특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죠. 몸과 마음, 재정, 혼인 예식 장소, 식사, 그리고 살아갈 집 등 준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의 장례 역시 빈소를 차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견디는 특별한 일들이 따릅니다. 수능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도 멈춥니다. 출근도 1시간 늦춰지죠. 평소에 과속을 단속하던 경찰분들이 늦잠 잔 수험생을 재빠르게 태워주기도 합니다. 잔뜩 예민해진 자녀를 자극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조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은 우리가 특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그 일만이 우리 자신의 삶이나 가치를 영원히 결정해버릴 것처럼 과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능을 한 번 못 본다고 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 예식 때 밥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이 남아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비일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3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애곡하는 날에,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이 3가지가 다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곡하고 내 몸이 부정해지고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과연 이때에 레위인과 외국인, 고아와 과부를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그 와중에 이 11조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며 주의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큰 일을 당한 때조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4절 뒷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비일상에서 평범함을 지키는 것. 충분히 부주의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 일을 치르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함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은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겠다는 고백.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존엄을 잃지 않겠다는 고백.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사는 것은 놀랍도록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일상, 평범하지 않은 일에서 평범함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찬란하도록 거룩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시야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거나 마무리를 해야 할 토요일에 저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분명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두어야 하죠. 그런데 만일 그때 제가 그 중요한 일을 한다면서 아내를 무시한다거나 여러분을 봤는데도 못 본 채 한다거나 잔뜩 예민해진 채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거룩한 일을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채 가장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한 일을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중요한 일에 시간과 힘을 쏟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평범함은 지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중요하지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무심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를 짓밟아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거나 시험 공부할 때 가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여러분, 일하고 또 동료들과 어울리는 데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성취를 계속해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뒷담화에 쉽게 동조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지 마시긴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이나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한 일 가운데 우리는 소중한 평범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주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처럼 어떤 중요한 일 가운데서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비일상에서 평범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이루어 갑시다. 이제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통해 지극히 거룩한 영생을 누림으로써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룩함을 다 지키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너무나도 담대한 요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받은 복으로 더 이웃을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오늘 말씀 13절 끝에 나오는 대로 과연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이 말씀을 단 한순간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14절 끝에 나오는 대로 그 큰 일들을 겪으면서도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성경들 느헤미야나 말라기 그리고 아모스서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11조를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특별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11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내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11조는 드리지만 뭔가 거룩하게 종교 행위를 하지만 11조에 담긴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에만 집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 두 글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주일에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평일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나오듯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룩하지 못한 위선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주셔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그분의 가르침에도 거룩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본 선지자들은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죄인들을 멸하셔야 할 거룩한 분이 위선자들과 부정한 자들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시고 위선자들에게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는 모욕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 부정한 장소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마저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분이 부정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취급, 부정한 우리가 당해야 할 취급을 그분이 거기서 모두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위선과 죄악이 집약된 바로 그 자리, 그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는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선과 부정을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짊어지실 수 있었기에 그분은 능히 죽으셨고 그것을 이기셨기에 그분은 부활하여 거룩한 분으로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35절 그리고 38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과 38,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 우리의 부정함을 지고 죽으신 이 사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정면으로 깨부수신 이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죽은 우리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반대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방이 조금만 더러워도 아주 싫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혹은 누군가가 구토한 것을 우리는 정말 손에 닿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죄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평범한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죄로 범벅이 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일부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로 지극히 거룩하며 존귀한 자로 보아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도무지 거룩한 삶과는 상관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분을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거룩한 집,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다만 나 홀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 속에 우리,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한몸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찾으신 분은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여기십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은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과의 사귐을 성경은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한 분과의 사귐에서 시작됩니다. 영생이라는 사귐은 우선 여기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평범한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고 중요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그 평범함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 거룩함의 현장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은 반복되는 일상과 한두 번 일어나는 비일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일상이 거룩함의 현장이 될 때 일상은 비범한 현실이 됩니다. 또한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칠 때 그 비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고귀한 평범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을 지켜갑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와 깊이 교제하며 사귀십시오. 그리고 흩어져서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거룩함의 현장으로 누리며 바꾸어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